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번 총회 성경학교 또 수련회 총 주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둔 교사 기도회로 특별한 기도의 밤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어떤 메시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관련된, 교사가 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나는 누구를 교육한다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지금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교육은 무엇인가?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건 그건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치 창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어떤 그런 고등 지식을 습득해서 뛰어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치를 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를 심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내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내가 습득하고 또 이런 가치를 내가 가르쳐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마음속에 확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교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꾸준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세계관의 영향, 또 세계관의 교육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은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탑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탑을 쌓은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이름하여 바로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어떤 근본적인 출발, 그리고 바벨탑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인간 중심적, 즉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뛰어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의 이기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명의 이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육성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기 뒤에 계신 분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능률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쉬게 될 것이고 많이 서로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편하게 제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게 문명의 이기의 혜택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수많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안락해졌죠. 그런데 이러한 고도의 문명의 발달과 이런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포함한 지금 송신자인 바울 역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쇠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겉모습, 내가 겉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아진다는 표현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쇠퇴한다는 겁니다. 쇠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반절에서 4장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4장 16절에서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지속적인 생명의 재생 능력입니다. 이것이 낙심치 않게 한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몰아낸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 내면에서 겉은 누구나 다 쇠할 수 있고 낡아질 수 있고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면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게 능동적으로 움틀거리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재생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 특별히 교사로서 한 영혼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생명의 재생 능력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그런 생명의 재생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똑같이 낙심하게 되고 똑같이 실패하게 되고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의 지배하에서 그렇게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뜻을 붙잡고 생명력 있게 사역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낙심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지금 바울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교사분들 다 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품고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막상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기 힘든 이유가 그 다음 절인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도 현실을 직시한 사도이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의도, 심중의 의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진이, 이 안에 바울이 지금 그 저변에 깔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죠.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성도들의 내면 중심이 뭐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반어법을 썼죠.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어려움, 난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하물며 2000년 후에 지금의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나아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지금 언급한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인다는 것은 본능적 자극, 그것을 고조시키는 세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아주 무역 도시였고 경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각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자극으로 본능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맡아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게 느끼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교사들의, 또 교사의 어떤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목회자들의 고뇌와 고심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져질 수 있게끔, 보여질 수 있게끔, 들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데려다 주는 것 자체가 교사의 중차대한 사명일 것인데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즘날 얼마나 큰 어떤 그 양육과 또 이 바울이 의도한 이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에 큰 방해가 되는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10대들을 교육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즉 초등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도 이게 와닿으실 겁니다. 시각을 자극하는, 보이는 것을 자극해서 쾌락을 고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나름 비대면 시대는 참 유익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많은 것을 오히려 편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지난 3월 24일 현재 대한민국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66%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시간 이상은 6시간, 7시간, 8시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6%가. 그 66%의 5시간 이상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72%가 자극적인 영상물을 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이에선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72%가 말이죠. 그러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번 이겁니다. 문명의 이기,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쉽게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지만 그 핸드폰이 우리 10대 아이들을 생각의 그 부분, 생각의 영역, 생각의 여지를 먼저 생각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생각할 여지를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지금 현 상태와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8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루 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그 수많은 콘텐츠들이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집중포화로 아이들은 그 세계관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아침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 이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어떤 학과일까요? 이공계일까요? 인문계일까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공계로 갑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취업 잘 되니까. 자,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공대나 이공계 졸업하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대에서도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게 대학의 어떤 근본적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이 세태는 무엇인가? 대학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아닌 기능인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찍어내는 겁니다. 그 공장의 생산 라인에 자기 인생을 던지겠다고 지금 고3 아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은 발달합니다. 정보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는 언제든지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을 다 습득하고 다 순식간에 담아내고 있지만 결국 역설적이게도 안목과 시야는 더욱더 근시안적이 되고 있는 세태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망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망상이라고 세상이 폄하할 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18절 뒷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하다는 겁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뚜렷하게 내 앞에 형체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면 그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도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끝을 다 오롯이 품고 계신 거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높고 깊으신 측량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영적 가르침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드러나겠죠. 무제한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강교회에서 교사를 20년 했는데 이제 눈 감고도 수련회 성경 학고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 왜 나오시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적 속성과 우리의 무능함이 반드시 제약에 걸리게 되고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그 능력으로 내가 일하게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제한적인 삶의 모습, 무제한적인 영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제한적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의 전형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것,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것 너머의 그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표현, 이것을요 조금 더 원래의 뜻을 제가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의 원래 근본적인 표현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에이도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이젠 육신을 따라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눈이 멀어버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백태가 벗겨져서 그 인생이 180도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나아갈 길과 다른 모든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간증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5장 16절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한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열혈을 다해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을 한번 다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아이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기도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피는 것, 그럴 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중요한 명제가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귀한 사명을 깨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하고 선명한 자명한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 봉사와 열심의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할 때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분명히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또 다른 과거의 추억으로 묻혀버리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수련회, 매번 똑같은 성경학교의 그런 반복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새로운 부흥의 첫 열매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과거와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